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합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죽음, 부활이 기록되는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과 십자가 죽음,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 복음서를 쓰는 그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 성경 기록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처럼 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있어서 정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 순환과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는 이 지금 18장에 오기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18장부터 시작되는 순환과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으로 이 앞에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다시 이해가 되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그 17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이나 그 사건들이 그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부활로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이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생을 그 제자들이 봤던 저들의 시각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지금 취급되는 것은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점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던 대로 그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데다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예수께서 누구신가? 왜 이렇게 오셨는가? 그리고 왜 이런 그 삶을 사셨는가? 거기에 반응하는 세상은 어떻던가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건과 이유에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줄기차게 밝혔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구원을 부여받은 은혜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 있을 뿐이다. 그럼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그 순환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어떤 감상적인 그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아주 담담하게 그 예수님의 순환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땅에 엎드려졌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이 말을 하는데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 병졸들이 말이에요.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고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요. 튕겨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 앞에 튕겨져 나간 거예요. 피조물된 인생이 그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가지고 그 죄의 본성과 죄악의 권세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들어도 창조주의 그 권세 앞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세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감추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시는데 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하더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더라.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더라 이겁니다. 결국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저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당당하게 말이죠. 창조주의 권세로 그 죽음을 순환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인성의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 인성의 예수님의 그 절규 같은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죽음 가운데로 순환과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당신이 창조주로서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그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그 모습에 군병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갔던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것이 잘하는 일 같고 승리의 일이며 기쁜 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오시고 저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오니까 바로 나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나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잡혀갈 테니 이 자들은 내버려둬라. 이 자들은 잡아가지 말라. 이건 무슨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시는 거죠. 공포하시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 앞에 무슨 협상을 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랬다 그럽니다. 왜요? 지금은요. 나중엔 다 고난받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지금은요. 아직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저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인데 자신들이 그 순환을 같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죠.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제자들을 챙기시고 당신은 당당하게 잡혀가시는 모습들입니다.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죠. 그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시는데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네, 체포된 자의 모습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 잘못해서 잡혀온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오히려 저들 앞에 그 권위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서 계신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도 고난과 고통에 대한 처절한 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자신을 스스로 맡기시는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제자들을 너희는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뜻을 내가 행했다.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죠. 우리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정말 그 최고의 권력 기관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오금이 오그라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는 게 마땅한데,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이라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 힘을 주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피조물 앞에 예수께서는 저들이 하는 온갖 폐악질과 저들의 신문과 저들의 비아냥을 다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담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당해주시고 계시더라, 그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3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예수님은요,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시원한 거지. 승리자의 모습이지. 어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비통하고 처절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당당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죽음의 장면을 한번 보세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죠. 여러분 보세요. 고개를 떨구고 사람이 죽습니까? 네? 뭘로 표현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고개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고개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고개가 탁 떨어졌다면 고개가 떨어진 것은 죽었다 이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주님에 대한 묘사는 다릅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나서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나서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죽고 나서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고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을 호령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지, 순환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받아들인 것이다. 수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기록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것, 그 이름을 또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이 단지 감상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못에 예수님의 손이 박혔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치릿하고 그런 차원의 고통 순환 정도가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감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고요. 이 순환과 이 모욕과 이 멸시를, 이 고통을, 이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고요. 왜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것으로만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내가 십자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과 그 의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이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면 주실수록 지금 누구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밝히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 스스로 구원받을 이유도 조건도 없었고 스스로 찾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를 찾아온 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여 떠나가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스스로 자각하여 깨닫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모두 결국은 어떤 인생이냐? 인생은 결국 어떻더라? 예수를 죽이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찾았습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 자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며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그 밝은 빛의 인생으로, 빛의 자녀 되어서 이제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내가 너에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위대한 자리에 그렇게 초대받은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게 무슨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힘으로가 아니라 너희도 당하라고요. 너희도 당하라고요. 가만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우리를 건지시지만 지금 우리는요. 이제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빼앗기지 않은 기쁨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부활하심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시거나 힘이 없어서 주께서 끌려가신 일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받으시며 그 길을 주께서 용납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이 순환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기쁨을 허락받는 귀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을 우리 인생에 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증명되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으로서 세상이 겁을 내고 세상이 뒷걸음질 치며 세상이 우리 앞에서 구원을 바라고 복음을 묻고 십자가를 묻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